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잘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도 큰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국민들이 살아가기가 심히 힘들고 또 예배 드리는 것에도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2주간 또 4단계라 이제 현장에 모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상황이 좋아져서 또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지혜롭게 잘 정책을 피고 또 국민들을 이끌므로 하루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합니다. 참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장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볼 테니까 정말 그런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문장 맞지요? 중간에 뭐 다자로 끝나는 거 없잖아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오늘 이 본문이 한 문장인가 하면 헬라어 원어 성경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이 번역을 굉장히 잘한 것이죠. 원문 성경이 한 문장 같으면 번역을 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성경이에요. 참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잘 했습니다. 본문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이 본문의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냥 단문을 쓰면 이해하기가 사실 훨씬 더 쉬운데 말을 길게 늘여서 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핵심이 뭐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쓴 글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길게 문장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쓰라 그래도 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한 문장을 길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렵죠?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면 이렇게 참 길게 문장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이 좀 한 문장인데 길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앞에서부터 잘 읽어가면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가능하게 되었다, 누구라도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느냐?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왜 중보자가 필요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될 텐데, 아니면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면 될 텐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한 분이시고 사람은 너무너무 추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보자 한 분을 세워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또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약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즉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참 놀라운 은혜지요. 그래서 이 은혜가 여러분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만 구원해 주시고 많이 배운 사람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식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구에게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중에 아직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언제라도 영원토록 은혜 베푸시는 건 아니에요. 한동안 시기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요. 그리고 그때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은혜 베푸실 때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2절 말씀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총은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건함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 성경은 중간중간을 끊어가지고 여러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문장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일단 이해하기는 훨씬 더 쉽죠. 12절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 첫째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지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그 삶이 여러분 놀랍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은 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의 믿고 난 이후는 여러분 똑같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를 이렇게 돌아보면 아마 삶에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놀랍게 180도 변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큰 변화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하여튼 작은 변화라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진짜 똑같다,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사람은 박해자였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는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바치게 됩니다. 삭개오 같은 분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에요. 계속 모으기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베푸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의 재물을 보람있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여자는 전혀 행복하지를 않았습니다.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었는데도 전혀 행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녀의 삶이 확 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놀라운 변화가 그녀의 삶에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가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함으로 산다는 말은 분별력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분별력 없이 살았어요. 뭐가 죄고 뭐가 옳은 것이고 그거 생각 없이 그냥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그리고 의로움으로 산다는 말은 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하고, 또 경건함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삶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삶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화의 삶이라 그럽니다. 성화의 삶. 성화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은 성화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끝부분에 보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노력해서 구원받으라 그런 말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한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더 직접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성화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화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본문 13절로 가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3절 말씀은 12절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13절을 보시면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자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정신없이 쳐다보았어요.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죠.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도 여러분 결국 어떤 말씀으로 끝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2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이 무슨 말씀으로 끝이 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는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인사할 때 나눴던 인사가 있는데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그게 마라나타예요. 근데 다른 우리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 그리고 영어 킹 제임스 NASB 성경에 보시면 그냥 마라나타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음역을 해놨습니다. 그게 마라나타가 인사입니다. 우리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늘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이 그리웠으면
그렇게 인사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신 지 벌써 2000년이 됐어요. 2000년 동안 곧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2000년 동안 오시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이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직도 오시지 않은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이제는 정말 많이 가까워 온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서기 70년에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 다시 주권 국가로 태어났죠. 지금 이 세상에 막강한 나라가 되어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앞으로 점점 더 강한 나라가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보니까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상당수가 우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그래요. 유대인들 예수 안 믿습니다. 우둔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없어져 버리면 이 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 땅에 다시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성경이 참 놀라운 말씀이다, 성경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다 차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는 그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EU, 유럽연합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봐도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읽어보시면 적 그리스도는 신흥 로마 제국에서 나옵니다. 세상 끝날에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나오느냐? 신흥 로마 제국에서 나옵니다. 신흥 로마 제국이라는 말은 과거 로마 제국의 판도 위에 새롭게 세워지는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EU, 유럽연합이 신흥 로마 제국이에요. 그게 과거의 로마 제국의 판도 위에 지금 나라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새로운 제국 아닌 제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나올 그 나라도 지금 이미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전쟁, 전염병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기근, 홍수, 전쟁, 또 전염병,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전염병이 또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읽은 중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다면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기근, 지진, 전쟁.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상 기온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후가 자꾸만 이상해지잖아요. 정말 이 지구가 이렇게 얼마나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살면 안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 세상 여러분 절대로 미련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어디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 계시는 천국이죠.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지냈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천국 사모하며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앞으로 뭐 3, 40년, 4, 50년 그 안에 우리 다 갈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연세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50년 이후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몇 없어요. 제가 볼 때 저를 포함해서 다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 두고 주님 오실 날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의 의미는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다, 그러한 말이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은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린 벌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린 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내가 믿는다,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는다, 받아들인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구원의 필요성은 느껴요.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고 이대로 살면 안 된다, 본능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뭔가를 믿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종교가 이 땅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를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하면 그건 기독교의 독선이다. 기독교의 독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꼭 예수님 받아들이시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믿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14절 말씀에 의하면 선한 일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선한 일 한다고 구원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선한 일에도 등급이 있는데 여러분, 가장 선한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께 직접 영광 돌리는 일, 그런 일이 가장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드린다든가 전도한다든가 주님을 위해서 직접적인 어떤 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정말 위대한 일이죠. 선한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선한 일은 이웃을 위한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그런 것이 그 다음으로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이 말씀처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디도서 2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소망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